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일 주일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라를 지키시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그 공헌에 보답하는 달로 우리가 기립니다. 6월 6일 현충일이고 6월 25일은 한국전쟁 75주년입니다. 무엇보다 6월 3일 내일 모레 21대 새로운 대통령,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날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특정한 한 명이 흥망성쇠를 기계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가? 절대적이진 않죠. 그러나 누가 어떤 지위에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지도자를 위해 어떠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가? 신자들, 정치와 관련이 없나요? 정치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정교 분리가 되어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그 누구보다 신자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신자들이 모든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전투표 하신 분도 계시고 본투표 내일 모레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1번이신지 아니면 2번이신지 4번이신지 5번이신지 다른 분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진리를 아는 데에 더욱 이르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멘. 왜냐? 그분이 어떤 결정을,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신자와 교회 공동체는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가 어떠한 생각과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는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정자를 생각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제목, 일과 지위의 가치가 높다고 모두가 의로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일과 지위가 가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가 의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냐? 여러분, 좋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꼭 좋은 일을 하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을 맡았다고 해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가 못하는가는 별개입니다. 일이나 지위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당연히 의롭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첫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기대 없어요. 이러면 큰일 나죠. 누구를 뽑으시든 좋은 의미의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투표하셔야 돼요. 아멘. 사울 왕도 영적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왕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기대는 당연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 막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실망과 아픔, 고통 그 자체였다. 분명 맡은 일은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보여준 모습은 좋지 못한 모습들이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여러 분 계셨는데 애쓰시고 수고한 분들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 왕은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임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전쟁에 나아갔더니 승리도 합니다. 시간이 1년, 시간이 2년 지나다 보니 야, 내게 갖고 있는 권력과 이 힘이 대단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함없이 자신을 세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기대가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귀를 열고 더 많이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주위에 누가 있어요? 참모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치열하게 그 일을 불편하고 조금 본인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일을 변함없이 잘 감당해야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일방이에요. 묻지 않아요. 성경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다 결정하고 다 판단하고 무조건 다 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왕이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됐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좀 늦게 오게 된 것이죠. 전쟁은 닥쳤고 블레셋은 기세가 등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전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본인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이 올려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자신이 그냥 하나님께도 안 묻고 선지자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이 정도 일은 내가 그냥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냥 해버리죠. 시간이 훨씬 지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갑니다. 이 전장이죠. 왕이 되고 2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 아말렉 진멸해라. 아주 못된 민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다. 아예 진멸해라.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가축, 전리품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전달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조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은 자기 멋대로 다 가지고 오죠. 중요한 거 뭡니까?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하죠. 이 짐승의 소리가 뭐냐고. 왜 하나님 말씀 어기냐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소리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디로 가요? 자기의 이름 새기는 기념비 세우는 그곳으로 그냥 주랭랑 치고 말아버리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귀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을 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죠, 이 중한 일을, 이 중한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위치에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하면 당연히 좋은 일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신데 학생을 학대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신데 환자를 돌보지 않는 의사도 있답니다. 판사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판사도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입니다. 성도를 안 돌보는 목사도 죄송합니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귀한 자리라니까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좁혀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세요. 여러분이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CEO거나 아니면 직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라디오를 어디 다녀오다가 잠깐 틀었더니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육학,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자랐어도 그 자란 영혼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상당히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3분의 1이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시간 속에서 어렸을 때, 중고등부, 청년 때 누군가 의미 있는 타인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놀라운 마음의 변화와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조그맣고 우리 교회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신혼 때 많이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다고. 왜? 제가 전도사입니다. 교육전도사지만 신학 공부를 7년 했어요. 새벽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고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혹시 잘못하거나 부족한 건 다 누구 탓일까요? 여러분은 성숙하니까 내 탓이라고 얘기했지만 28살이었던 홍만표 목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거죠. 아예 안 했지는 않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가 문제인가? 뭘 변화시켜야 되는가? 아내가, 자녀가 뭘 원할 것인가? 내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걸 치열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대화를 나누고 듣고,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가 있고 진전이 있는데 당연히 아빠가 되는 건 줄 아는 거죠. 당연히 그냥 자녀니까 자녀가 되는 건 줄 아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당신이 그 위치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면서 착각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 내리고 뭔가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번에 대선을 왜 치르게 되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 좋아하는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을 하셨잖아요. 고유의 권한일 수 있죠. 헌법에 보장됐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야죠. 위법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갈등이 유발되잖아요. 참모들하고 충분히 이야기 나눈 거예요? 국무위원들하고? 아직 형사재판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재판 다 생중계 됐잖아요. 그 생중계된 내용 속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아쉽죠. 저도 좋아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아쉽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국무총리,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좀 들으시지? 아쉽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사울과 같이 착각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 가정에서의 일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제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바르게 잘 해야 할 것인가를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고민하면서 감당해야 변함없이 주의 사역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뒤 다윗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택해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 다음 시간부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궁으로 들어가야죠. 대통령실로 가시든지 청와대로 가시든지 상황 따라 그곳으로 가셔야죠. 그곳에서 가서 왕에 대한 직접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그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언제 무찔렀는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한 15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약 청년 정도가 되었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렀다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바로 왕 됐어요? 아니에요. 광야 생활 10년을 사울의 시기를 통해서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7년 반 정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사역을 감당하죠. 그럼 그동안 골리앗 물리칠 때까지 다윗은 어디서 뭐 했나? 사무엘상 17장 14절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뭘 쳐요? 양칩니다. 양쳐요. 아니, 기름 부음 받았으면 궁궐로 가야지 왜 들녘에 가서 양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던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했던 신을,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에게 뭘 주시는 거죠? 악신, 악령을 잊게 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그렇죠, 수금 잘 타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마음에 좀 안정을 시키면 좋겠다 수소문을 해보니 누가?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는 소문이 난 거죠. 그를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누구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울왕을 뒷바라지 하도록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한 다윗이 궁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수금 치면서 그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 이기고 나서도 광야 생활 10년, 남쪽 유다 7년 반,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더라. 여러분, 20세기 탁월한 성경 연구가인 아더 핑크가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돌리시고 사울에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궁에 들어가서 수금 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20세기의 탁월한 성경 연구가 아더 핑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궁궐에서의 일은 배운 것 없는 목동에게 훈련으로서 필요했다. 왕궁의 방식들을 익히고 부패에 대해서 관찰하고 요구들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해라. 다윗이나 그의 친구들 편에 그 어떤 계획이나 노력 없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은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건 놀라운 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잖아요. 놀라운 비전이죠. 그럼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 머지않아 되겠구나, 머지않아 바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그 일은, 그 가치 있는 높은 일은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희로애락,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수많은 중요한 일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들을 배우면서 익히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책을 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라, 많은 것 맡긴다. 시편 37편 5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큰 그릇, 많은 그릇 있다는 거죠. 큰 집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내가 잘해야지. 근데 시간이 바뀌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제 모습 속에는 없나 몰라요.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는 혹시나 어떤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왕궁으로 처음부터 안 보냈는지, 왜 그 큰 일들을 처음부터 맡기지 않으신 건지, 무슨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양을 치며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 확신했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 이야기하고 마치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성직자로서 훈련을 받고 꿈에 부풀어서 사역을 나가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요, 신학교에서 전도사는 이런 것이고 목사는 이런 것이고 했는데 현장에 딱 나가보면 설교만 하나요? 어때요? 신명만 하나요? 뭐 펜으로 기행만 하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 오죠. 전도사님, 새벽 차량 운행 좀 부탁드린다고. 네, 새벽 차량 운행. 그럼 해야죠. 어느 날은 여전도에서 전화 와요. 전도사님, 어디 우리 행사 있고 뭐 있는데 저 가락시장 가서 좀 장 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엄마 따라 누님들 따라 뭐 제가 장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장 보러 갑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 교회 중에 한 100명 좀 넘는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개를 키워요. 2마리를. 그것도 큰 개를. 교회에서 개를 키워요. 사택에서.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늘 다니잖아요. 그 뒤지락거리를 누가 하느냐? 제가 하게 됩니다. 더 재미난 건 뭐냐면 그 개 사료를 누가 사러 다니냐? 장로님이 사시나요? 권사님 사신 분? 제가 삽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시내 나가서 개 사료를 제가 사다가 줘야 돼요. 그 개를 왜 키우냐? 교회를 지킨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다 보니, 말씀드렸습니다. 개척 초기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개 한 마리하고 집까지, 개집, 멋있는 집을 저한테 선물한다고 여기 와보셨거든요. 예전엔 그때는 두산 아파트도 없었고 지하공사하고 더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정중히 그거 거절하는데 힘들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하시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시켰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개척하기 전에 13년 전까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임 풀타임 사역자 되고 나서 제가 청소를 한 적이, 화장실 청소를 한 적이 내가 있나?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특별한 날, 대청소하는 날, 이런 날이면 모를까, 평상시에 거의 제가 10수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 위탁줍니다. 그럼 심지어 카페트까지 다 빨아다가 갖고 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그 일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제 마음 초심 바뀌지 말라고. 아멘?
성도들 어려운 분들 이해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목사님, 전도사님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마음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아멘. 다윗을 왜 그 능력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그 10수년을 그렇게 뺑뺑이 돌리셨나. 절대 최고의 권력자의 등극을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느꼈던, 당신들이 감당하면서 생각했던 그 초심과 거룩한 마음을 절대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그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도록 임기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감당하도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 맞이했고 호국보훈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일 모레 21대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는 중요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물론 정교 분리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직접적으로 교회와 신자가 정치에 업이 아닌 이상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깊은 진리를 깨닫도록 신자들이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함과 고요함과 안정된 모습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께도 여쭙고 선지자의 이야기들도 듣고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채 2년이 되기 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됐지, 기도할 필요 있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귀담아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게 했는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변하면 안 된다고, 초심 잃어버리지 말라고, 무슨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이 위치까지 올라왔는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겸손한 마음 놓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치열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대화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위치에 이 직분, 이 사명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마음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은퇴하는 그때까지, 퇴임하는 그때까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